어머니들 좀 그럼 뭐 1등 하는데 아픈 사람들 많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건 다 찾기 제일 쉽죠. 신약.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이게 한 절만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성경의 구조를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증거라는 말은 이거는 이게 성경이 진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진리가 아닌 허구냐 이거를 갖다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증거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만약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즉 증명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허구죠. 그러니까 이게 증거라는 거는 이게 이제 팩트냐 그런 거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픽션이죠. 픽션. 즉 인간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쓰여진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허구냐 사실이 아니면 인간이 그냥 창작물, 인간의 관념 속에서 고안해낸 하나의 그 이제 픽션. 그래서 팩트냐 픽션이냐 이거를 이제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증거를 하지 못하면은 그럼 뭐예요? 허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구가 되면은 이제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데 창세기를 한번 여러분은 이제 뭐 아직 안 읽어본 우리 저는 지영 씨 읽어봤나요? 창세기? 창세기 대충 쭉 했는데 뭐 읽어보지 않아도 예. 대충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이제 아는 것들이 있죠.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대충 네. 거기에는 천지창조가 나와요. 네. 하나님이 네. 태초에 대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이게 이제 증거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사고로다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네. 더 나아가서 아담을 창조도 했어요. 최초의 인간이죠.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에서 빼내가지고 여자를 창조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또 뭐 더 계속 진행하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 그리고 에덴에서의 추방, 그리고 역사적으로 쭉 나오다가 노아 때 한참 지난 다음에 노아 때는 이 땅에 홍수가 났다 그래요. 홍수. 여러분 홍수라고 하면은 한자로다가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홍수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도 홍수란 말 쓰죠. 근데 홍수란 말은 물이 평평해졌다는 뜻이에요. 아, 홍수는 예, 물이 이게 이제 공평하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지구가 있으면 지구 전체를 평평하게 다 덮었다. 이게 홍수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홍수는 노아의 홍수밖에는 없어요. 단 한 번 있었던 것이지 지금은 홍수란 말을 쓰긴 쓰죠. 근데 그거는 홍수가 아니라 범람이에요. 범람. 그러니까 물이 한쪽으로 범람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홍수라는 이 단어도 이 한자가 굉장히 제가 이제 앞으로도 한자가 성경과 매우 이제 그 부합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그 한자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사용을 하는데 어떻든 지구 전체가 물에 덮여가지고 거의 40일을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지구 전체가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그 홍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하는 것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다가 그것을 이 증거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잖아요. 증거 확보돼야 그 믿음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게 어떻게 역사적 사실인가? 그리고 구약도 이해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함성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도 구약에 굉장히 많은 신비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줘요. 병을 고쳐주는 게 그냥 뭐 의사도 병을 고쳐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는 즉석이에요. 그냥 일어나라 하니까는 도저히 불치의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또 살려요. 죽은 자를 갖다가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죽었는데 소녀가 일어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나왔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역사적 사실로다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증거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데 믿게 되느냐 이제 하는 문제예요. 좀 더 뭐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신학자들은 이거 도저히 한마디로 믿을 수가 없는 신학자들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성경 속에서 교훈을 성경에서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증명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다. 다만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으면 즉 성경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면은 이 교훈이 바로 교훈을 받으면 된다. 사실이 이든 아니든 교훈만 받으면 된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나는 이걸 신학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그냥 단지 철학이라고 이제 하고 싶은데 어떻든 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 그런 주장을 펼치니까는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데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이 이 기독교의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제 신학으로까지도 인정하지. 그래서 제가 철학 하나의 철학이지 신학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팩트 위에 세워져야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진리의 조건이 있어요. 진리의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역사성이에요. 한 가지가 역사성이고 두 가지가 계시성이에요. 박쌤은 역자를 갖다가 사실은 이게 제가 중국에 계속 갔다 와가지고 간자를 쓴 거예요. 이게 원래 역자는 뭐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쓰나?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원래 복잡하니까는 간자를 써요. 요것도 간자고 요것도 간자예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간자 쓰면은 저 한자 잘 못 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간자를 쓴 거예요. 자, 역사성이라는 거는 지금 이거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거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라야 진리의 조건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진리의 조건은 반드시 역사적 사실이어야 돼요. 그 사실에 기초해야 그 집이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집이 세워질 수 있지. 그냥 역사적 사실이 아닌 데다가 세우면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뭘 잘못 알고 있죠. 뭘 잘못 알고 있냐면 역사적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다만 거기서 진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성경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 돌이라고 아세요? 돌. 네. 김도울이요. 이 사람은 진짜 철학자예요. 철학자. 이 사람이 근데 철학자인데도 성경을 엄청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학을 갖다가 깊이 있게 그러니까 대가예요. 한학의 대가이고 그리고 그냥 신학자라고 봐도 돼요. 신학자라고 이제 바른 신학은 아닌데 그 사람은 예수를 역사적 인물로는 물론 봐요. 왜냐하면 사료가 창세기만 사료가 없지 사실은 그 역사적 사료들이 이제 구약도 마찬가지. 구약의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책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려면 다른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책이 이것을 진리라고 증거를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그걸 증거할 만한 책이 없어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그걸 갖다가 근거를 확보할 만한 그런 책은 없거든요. 그러나 뭐 이제 사사기 그다음에 이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뭐 이런 뒤에 역사서는 나름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사료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제 그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특히 성경의 그 사건을 갖다가 이제 역사학자인 그
요세푸스가 그걸 증명해주는 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증명을 하고 있어요. 또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창조과학회라고 해서. 그래서 백조각이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 백조각이 아라랏산에서 어느 깊은 산 속에서 얼음 속에 이렇게 박혀 있다. 이걸 발견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사실이다. 이제 그렇게 증거를 하는 책이라든가 고고학적 어떤 유물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증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바깥에 있는 것들이 성경을 증거하는 것을 차단한다 그랬죠, 제가. 그것에 의해서 성경이 이것이 사실이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의 증거를 통해서 성경은 증거를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거는 확증이죠. 증거를 확증하고, 믿음도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라 확신, 이게 이제 믿음이죠. 증거가 믿음을 이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 확실한 믿음, 확실한 증거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으면 안 된다.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알지 못하고 믿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 진짜로 너무나 어이없게도 성경을 모르더라고요.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을 몰라요. 지금 그 지영자매처럼 그냥 들은풍을 어느 정도 들은풍을 대충 그런 얘기가 있다. 그것이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정도만 알고도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제가 거듭 얘기지만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거는 다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행위로 교회를 하고 교회 문화에 이제 이제 젖어서 그냥 자기 삶의 한 문화생활의 한 부분, 춤을 우리 이제 지영자는 춤을 이제 춤추러 가잖아요. 스포츠 댄스. 그러면 문화생활 중에 한 부분, 그리고 뭐 문화생활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뭐 스포츠, 어떤 레저 스포츠라든가 자기의 어떤 문화활동, 그 중에 기독교라는 게 그 중에 하나처럼 그런 게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자기 생활 다 하고 그냥 교회도 한번 나가주는 거죠. 그냥. 그래서 나도 이제 교인이다. 그런 거는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신앙이라는 말이 믿음이잖아.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국어고 이거는 한자어고. 그래서 믿음, 신앙을 우리는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에 대한 그 역사성과 계시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계시성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돼야 돼요. 그냥 성경에 나온 어떤 사건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깨닫는다는 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이성이라는 말이 이성이 이게 이제 의가 있거든요.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어떤 지식이 내 감정을 이제 사로잡게 돼요. 그러면 내 행동으로 이제 나아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이성을 가진 인간들의 그 이성의 3요소예요. 깨닫는다, 지혜, 지식, 그리고 감정, 느낌. 뭘 알아야 그 느낌이 오죠. 그리고 그 느낌에 의해서 내 손과 발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성인데, 성경은 이 이성이 이게 죽었다 그래요. 이제 타락했다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이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성이 죽었어요. 그래도 죽은 지식이 있고, 죽은 감정이 있고, 죽은 의지가 있어요. 죽었는데도. 아담이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 이거 먹지 마. 한 나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선악 지식의 나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악과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하와가 따먹고 남편한테도 주고, 결국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아담이 죽었네, 살았네. 아담 죽었단 말 없죠. 그 뒤로도 계속 이제 하와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령 죽으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선포는 다 부도난 건가요? 죽은 거예요, 아담이. 그 죽은 것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표현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생들이 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죽은 지식, 죽은 정서, 깨달음, 느낌, 그런 거, 그리고 의지,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죽은 자의 삶이에요. 모든 삶의 형식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 죽은 이성이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처음에 제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설명하면 인본주의자들은 당장 나를 갖다가 폄하하겠죠. 나를 갖다가 이제 욕하겠죠. 야, 휴머니즘, 인본주의자들은 이게 제일, 이걸 갖다가, 이것이 이제 인간의 정체성을 갖다가 규정하는 것인데, 이거 죽었다고 지금 설명하면은 우리 그 뭐야, 완전히 이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성은 뭐 일부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창세기의 그런 내용은 우리가 도저히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죽었던 이성이 살아나는 것,
그 이성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해요. 우리가 두 번 태어나거든요. 두 번 태어났는데 하나는 어디에서? 이걸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모태생. 이게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은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이건 아래로 태어난다 그래요. 아래로 태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진짜로 왜 이렇게 써요? 이거를 갖다가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은 이제 두 번 태어난다. 그래서 이걸 갖다 한글로 말할 때 거듭남이라는 말을 써요. 한자로는 중생, 두 번째 태어난다. 이건 첫 번째 태어난 거 중생, 이건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모태생이에요. 아래서 태어나요. 그 땅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생이란 말이 이게 이제 그 헬라 말로는 아노떼임이거든요. 아노는 하늘 위에서 위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아래에서 태어난 거고 이거는 위에서 태어나요. 이게 땅이고 이건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태어나는 거 이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 바로 죽었던 이거는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생아로 한마디로 태어났는데 다 죽었어. 죽은 자들이 말하고 생활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다 살아가요. 그러다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 태어나서 죽은 자로 삶을 살다가 영원히 죽는 게 모든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 속에서 예수를 모르고 죽으면 그대로 영원히 죽는 인생이 되고 영원히 죽는 처소로 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 예수가 와요. 이게 바로 이제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이 바로 죽은 자가 그래서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면 뭐야? 이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중생은 곧 부활이에요. 부활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하고 산 자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위로 태어난, 즉 하늘로 태어난, 땅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바로 하늘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중생이고 그것이 이제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도는 부활한 자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똑같죠. 뭐가 부활해? 똑같죠. 그러나 이미 부활한 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새 생명이라 그래요. 새 생명. 그리고 이거를 새 사람이라고 해요. 새 생명, 새 사람. 그럼 여기는 이거는 옛사람이라 그래. 옛사람. 이제 성경적 용어로다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게 새 사람과 옛사람이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인가? 찾지 말고 제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때도 피조됐지만, 이때도 피조된 인생이지만, 이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요. 인생에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왜 악이 나한테 자꾸 존재하는가? 그 때문에 괴로워했단 말이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왜 악이 나에게 함께 존재하는가? 그러니까는 이거는 바울의 고민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에요. 근데 이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옛사람인 우리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네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죽게 돼 있어요. 육체가 죽을 때 이게 바로 육이거든요. 이게 바로 영이고. 그러니까 육체가 죽을 때 옛사람이 우리가 다 죽잖아요. 이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가 죽을 때 완전히 영원히 죽지만은 이 사람은 죽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음이. 이 사람은 죽으면 영원히. 그래서 헬라 말에 죽는다라는 말, 사망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네크로스의 죽음이에요. 네크로스는 저주의 심판에서 영원히 죽는 것. 이거를 네크로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도 죽잖아요. 성도도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이 완성으로에서의 죽음이에요. 죽음이 곧 완성이에요. 완성으로서의 죽음. 그걸 갖다 다나토스라고 하거든요. 그 헬라 말이 그렇게 달라요. 헬라 말은 성경을 잘 정돈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헬라 말은 이방의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헬라 말은 유대인으로부터는 이방인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 말의 그 철학적 그 용어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내가 왜 그것을 합리적 이성에 합당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계시성과 이제 역사성과 계시성을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냐면 바로 이성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다가 성경을 보면은 안 돼요. 그 성경은 이성으로 이게 정복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진리의 성령, 진리를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계셔야만 이 진리가 확보가 돼요. 그래서 재미난 말이 있는데 성경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하고 이제 엠마오로다가 두 제자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는 예수인지를 몰라요. 옆에 동행했는데 예수인지도 모르는데 식사를 하다가 보니까는
예수님이야.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같이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생략하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보니까 또 없어서 부활하신 분이니까는 이제 잠깐 이제 제자에게도 나타나고 막 여러 제자에게 뭐 집이 문이 다 닫혔는데도 막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말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성경을 풀어주실 적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성경을 풀어준다. 이 성경을 풀어준다라는 말이 바로 증거가 확보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준다라는 말. 그래서 성경을 풀어준다라면 단어를 어떻게 써요? 성경을 풀어준다라고 써야죠.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풀어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준다. 근데 이게 아노이고예요. 아노이고. 근데 아노이고는 이런 뜻이 아니라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아노이고는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풀어준다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이 단어는 열린다는, 말씀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님이 눈을 뜬다도 아노이고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눈에 어떻게 해요? 캄캄한데 지금 죽은 장님이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몰라요. 근데 이게 말씀이 풀어질 때 장님의 눈이 떠지는 거야.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 눈이 아니죠. 영적 눈이에요.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조명해가지고 빛을 비춰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눈이 떠진다. 눈을 띄워준다. 눈이 뜨는 걸 갖다가 똑같이 또 아노이고를 사용해요.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이 풀어지는 것도 말씀이 열리는 거고, 계시가 열린다는 뜻이잖아요.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는 뜻이고, 눈이 띄어지는 것도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속의 눈을 자꾸 띄워주는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아노이가 어디에도 쓰면 하늘이 열릴 때도 아노이고를 써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줘야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게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말씀이 열리는 것이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뜬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눈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내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이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선생님, 네. 중생이란 말이 불교에서는 우리 사람을 나타내잖아요. 어떤 그거는 관계? 그거는 동음이야? 무리중자라고 쓰잖아요. 저 중자가 아닌가? 이건 두 겹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중생은 무리중자예요. 무리중자. 한자가 틀리구나. 한자 단어 무리중자예요. 맞아요. 예. 중자. 나도 아까 그 궁금했었는데. 이 중생은 이제 성경적 용어예요. 그거는 이제 불교 용어고 중생.
뜻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성경에 제가 이제 오늘은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 도대체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 기록되어 있길래 역사성과 계시성이 확보되는가? 어떠한 구성 요소로 다 돼 있느냐? 이것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성의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뭐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로 이성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으로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생, 즉 이거는 육체적 해석이에요. 이거는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적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이성으로 이제 저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느냐면은 성령. 이것도 간자예요. 중국 가니까 그뭐 간자 때문에 도대체 모르겠더만. 네, 간자를 사용해요. 근데 간단한 건 나도 간자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것도 간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이제 내가 간자로만 쓰면 여러분 이 자체를 모를까? 이거는 알죠. 성령,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 피조는 그냥 자연 피조, 자연 만물의 피조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이거는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눈을 띄워줘야지만 그 다음에는 이 죽은 이성이라 이거를 갖다 중생한 이성이라고 해요. 이때는 똑같은 이성이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신학적 용어는 아니지만은 그냥 신학적으로 구분을 할 때 죽은 이성과 중생한 이성으로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중생한 새롭게 태어난 이성으로 볼 때는 이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지식이 아니라 깨닫는 지식이에요. 깨닫는 지식. 그리고 감정도 그냥 육체적 희노애락의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감정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룩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런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감정,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이 늘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한 감정이 있으면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죠. 인간은 다 행동하는 존재잖아요. 안 그래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다 행동하는 존재. 그러면 그 행동은 어디서 오느냐? 요 통로를 통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만화를 갖다가 싸우는 전쟁 만화 남자들, 전쟁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군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뭐 에로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자꾸 자기 지식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가요. 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슨 책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잘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감정, 의지가 이게 다 살아나는 거야. 죽었던 지식, 죽었던 정서, 죽었던 의지가 다 살아나요. 그게 바로 이제 거듭난 인생이 삶이에요. 이게 성도고. 그래서 오늘은 역시 오늘도 이제 이 증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설명했지만 오늘도 뭐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는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그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문제 제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깊이, 그리고 이 성경의 구조는 사실은 이제 계속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증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믿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야, 너도 대학교도 나오고 다 이성적으로 다 학문도 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믿냐? 신학자들은 그런 문제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아니어도 괜찮다. 예수님의 그 오록 속에 진리를 담는 그런 교훈을 갖다 우리는 받아들이면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도울이에요, 도울. 자유주의 신학자죠. 내가 볼 때 자유주의 신학자나 똑같아. 자, 그래서 성경의 구조, 내가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공부했잖아요. 이제 그걸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약 2000년 BC 2000년이고, 다윗은 BC 그냥 대략 1000년이에요. 1000년. 여기 가운데 모세는 1500년이고 그냥 대략.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세계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쓰죠, 한자로. 세계. 근데 여기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세계예요. 이렇게 개통,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게네시스라 그래요. 게네시스인데, 게네시스는 이런 세계가, 이거는 코스모스라고 이제 하는 세계고, 이 세계는 족보, 계보 이런 뜻이에요. 족보, 계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타고 오신 예수를 지금 이제 소개하는 거거든요. 게네시스가 지금 현대차 제네시스가 이거예요. 영어로다 하면은 제네시스예요. 근데 이제 그 헬라 말로는 게네세우스라 그러는데 게네시스라 그래요. 근데 이게 창조가 아니에요. 이걸 왜 이제 창조라고 하냐면 창세기를
이제 게네시스 이제 창세기는 원래 그런 개념이 아닌데 그 창세기를 게네시스라고 이제 해요. 그 번역을. 근데 이제 히브리 말은 또 달라요. 이거는 지금 헬라 말이에요. 자, 이제 그거는 사이드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를 타서 내려오는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인간, 육체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요셉도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쭉 와서 요셉까지 왔잖아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 요셉이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이제 조상으로서 아브라함, 다윗, 이거는 굉장히 추앙받는 조상이에요.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자손으로 오는 예수, 그 예수의 자기네들은, 유대인들은 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그 예수의 정체성을 갖다가 육체적으로 표현한 말이지만 실제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이제 거기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혼 비슷한 건데 틀려요. 이거 정혼을 하는 거는 결혼한 것하고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요. 그런데 1년 후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약혼이에요. 그 약혼 기간 동안은 남편은 아내를 이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요. 집을 마련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기간이거든요. 이게 거의 이제 집을 마련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했지만 동침을 하지 않은 기간이 지나요. 근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거야. 그 사이에 요셉하고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져요.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당황한 거죠. 이 여자 부정한 여자라구나 하고 끊으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돼서, 야,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거 다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그러니까는 육체의 계보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의 이 아브라함 대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졌을 때야. 아기를 낳을 때가, 그러니까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약은 물론 이제 모형이죠, 모형. 근데 그러니까 예수를 유대인들은 육체의 예수를 그러니까 육체적 예수를 갖다가 이건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씨를 갖다가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단으로 본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어요. 로마인의 손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유대인의 처형 방법은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구약에 이미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게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는 예수의 죽음을 구약에 이미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진짜로 돌에 맞아 죽지 않고 나무에 달려 죽은, 그게 바로 역사적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 언약의 방법이 말로 언약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걸 갖다가 지금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다 설명을 못하고 이제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오늘은 이제 마칠게요. 요거 한번 히브리서 요거 한번 찾아봐요. 내가 요거 지을 동안에 요것만 설명하고 오늘은 히브리서 신약에 저희가 섬기는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네, 제가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어디서 섬기냐? 성막에서 섬기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이게 장막에서 이제 섬기는 거예요.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신 이제 명령대로 지었거든요.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모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형. 이 모형은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모형이라는 개념 알죠? 모형. 그렇죠. 근데 물론 모형이라는 말은 이제 그 사전적으로는 이거 이제 휘포, 데이그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로도 썼는데 이거는 견본, 전시, 예시, 그리고 이제 모형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림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구약에는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그 모델하우스를 그대로 지은 것, 실제로 살 수 있도록. 모델하우스는 살 수 있는 실제가 아니라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래서 성경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게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모형. 이걸 그림자라고도 해요. 그림자. 이제 그림자는 제가 이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나의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빛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알아내는 거예요. 아, 저거는 말의 그림자로구나. 저거는 개의 그림자로구나. 저거는 송아지의 그림자로구나. 이제 그림자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은 사실은 불분명하죠. 불분명하고 불완전하고 불확실해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구약 전체가 이 구약 전체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성취잖아요. 예수로 성취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형이에요.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약속하냐면 모형을 보여줘.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지어준 거야. 이거는 뭐냐면 장차 내가 이거와 똑같은 하우스를 내가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모형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예수에 뭐가 있어요?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니까 이 모형 모두가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명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모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모형을 그대로 모형으로만 보는 게 바로 이성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이 이해가 안 돼요.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누가 이걸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바로 성령님만이 깨닫게 해줘요. 이거 구약의 모든 복잡한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역사적 사실도 있고 법률도 있고 이스라엘이 패망과 쫓겨나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있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게 바로 예수가 죽으시는 것이에요. 성전이 회복되는 게 예수가 부활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구약을 갖다가 예수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증거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로 제가 다 풀이를 해주면은, 예수로 풀이해주면 바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눈이 열리는 것이, 성경이 풀려지는 거예요. 누가?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 했죠. 가르치는 자가 따로 있다 그랬죠. 첫 시간에. 가르치는 자가 따로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거를 깨닫게 해줘요. 그럼 이걸 깨닫게 해주면은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팩트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는 것도 내가 너무나 아주 수월하게 믿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도 너무나 쉽게 믿어요. 왜? 구약계가 예언됐기 때문에. 다 예언됐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성취됐구나. 그거를 내 이성의 판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내 어두운 마음을 밝게 조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그것이 진리로서 증거가 확보가 되니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모형의,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히브리서는 바로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성소 있고 여기 성소 있고, 이제 그런데 이게 다 예수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을 살아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여기 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좀 이제 성경 공부가 좀 깊어지면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게 다 예수에 대한 그 설명이구나.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냥 제사만 계속 드리는 거야. 그럼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법이니까 제사만 계속 짐승 잡아서 계속 드리는 거야. 그거 다 필요 없다 이제. 내가 영원한 제물을 하나 준비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모형들이, 즉 언약이 성취가 돼요. 자,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이 성경은 아주 쉽게 풀려나가요. 근데 계속 내 죽은 이성으로다가 계속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지.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하나 제가 이제 이후에 모든 말씀들은 다 증거의 말씀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다 예수로 증거된다는 그 증거의 말씀을 여러분이 처음에는 희미하죠. 처음에는 희미해요. 근데 점점 이제 선명하게 성경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끝.